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권속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쁨으로 손뼉 치면서 찬양합시다. 원래 좀 천천히 부르는 각인데 빨리 부르셔도 은혜가 됩니다. 손백신이 부르겠습니다. 옆에 선풍기 있거든요. 1단으로 회전 뒤에도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옆에 보면 스위치 있어요. 뒤에도 있고 밖에 우리 안내자들 여보 좀 들어오시라 해가지고 좀 선풍기 좀 돌려주세요. 1단으로. 저 뒤에도 켜주시고 옆에도 켜주시고. 안 되는 부분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뒤에 저 선풍기도 있어요. 위에 천정에 달린 거. 저 오른쪽에 좀 켜주시고. 저기 있어요. 강 집사님 오른쪽에 있네요. 그 스위치. 오른쪽에. 혹시 아니고 여보 저기 오른쪽 스위치 있어요. 저 왼쪽에 가보세요. 왼쪽에 강 집사님. 서성근 권사님 그 옆에 스위치 오른쪽에 하나 있죠. 여러분 교회에 뭐가 있는지 좀 아시고 선풍기도 좀 계시고 그렇게 시원하게 하셔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힘차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오
빨리 찬양할까요?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하기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용가를 고르세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이죠. 우리가 늘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의 선생님이시죠, 그죠?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을 모두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찬양의 가사 제목이 행군나팔소리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사명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갑시다. 시작.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온전히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 손뼉치면서 힘차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달려갈 길 나가고
늘 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1절 찾을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께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래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갑시다.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하는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기도송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 앉으셔서 교동문 106번 감사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482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깊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우리 박정희 권사님 맥주감사절 감사 예배 주일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울림교회 교회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내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4년 또 1년 중에 반 시간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년 드리는 이 예배가 종교주의의 어느 행사로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울림교회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늘 세상길에 실패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저들이 예배를 통하여 다짐은 하지만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마음과 다듬지 못한 믿음과 모습으로 늘 넘어집니다. 동부가 씨를 뿌리고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모래성과 같은 이 땅의 것들을 채우려고 순간순간 주님의 손을 쉽게 당연한 듯 놓아버리고 우리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문제를 만나면 사람의 손길에 당연한 듯 목말라 하고 남의 시선과 대접받고자 하는 것에 당연한 듯 목말라 하며 헛된 것을 기대할 때가 많아 이것이 아니라 하면서도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놓으려 하지 않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온갖 유혹해 오는 악한 것들로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지친 영혼과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주님의 사랑과 손길을 느끼며 신앙의 성장을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과 거듭나여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감사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순종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세상길에 실패하여 주님 품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이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와 위로, 격려로 신방하며 살피고 돌보는 울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울림교회가 영적 맹인이 되지 않도록 항상 믿음을 점검하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늘 준비하는 교육과 믿음으로 키워내는 교사와 담당 교육자들, 리더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준비되어지며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울림교회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중심 있는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 육, 혼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가게 하소서. 또한 한 주를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해서 물들지 않고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울림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조롱마귀로 우리 생각으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세상과 어둠에서 건져내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양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찬양이 넘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 찬양이란 찬양을 하셨는데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끝나버리네요, 그죠? 앵콜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때 동안 자기 셋집에서 사람들을 영접해서 복음을 증거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 제일 말미에 여러분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 그랬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집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뭘까? 그것은 이미 이제 여러분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한 3개월 정도 있을 때에 로마에 편지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 이 로마서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여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인데요. 소리가 잘 들려요? 크게 들려요? 소리가 왜 낮춰졌죠? 예, 하나님의 복음, 좋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4절 말씀 봅시다.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선포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그가 누구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실 테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쁘고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쁘고 좋은 소식, 그 구원의 소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뭐예요? 마사지를 받았더니 뽀얀 피부가 되었어. 좋은 소식이죠, 그죠? 헬스를 했더니 너무나 미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삶에서 먹고 살고 생활하고 모든 것들에 관하여서 좋은 소식이겠지만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복음, 우리 인생 가운데의 가장 즐겁고 기쁜 소식이 뭐냐? 그것은 구원의 소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소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4절에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울은 우리 주라고 말해요. 그냥 예수시다 라고 선포하면 되는데 바울은 구구절절히 많은 단어들을 붙여놔요. 우리 주다.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 시대에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적어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 교회들에게 지금 서신을 보냈는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울림교회 모 집사 누구입니다. 울림교회 모 성도 누구입니다. 울림교회 장로 누구입니다. 권사 누구입니다. 그렇게 소개합니까? 어떻게 소개하세요? 목사님, 예, 소개는 무슨 소개예? 나는 교회 다니는 것도 말 안 합니다. 예, 그런 겁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일생 가운데 다니면서 다 헌신하고 매를 맞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을 그리스도의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이 어떤 사람이에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즘 말하면 하버드대에, 제가 발음이 안 좋습니다. 하버드대 하버드대에 장학생 중에 장학생이에요. 가문도 출중했어요. 그래서 그는 가말리엘 가문의 그 수하에서 공부했다. 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었어요. 원래 가문도 출중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학문성도 출중하고, 어렸을 때부터 잘 배우어진 이제 다음 차세대의 나라를 지켜나갈 주역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합니다. 박해해서 대표적인 박해가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멩이로 쳐서 죽입니다. 합법적으로 공문을 받아다가 합법적으로 당신과 같은 젊은이들과 함께 모여서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인 것도 너무 넘넘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지금 시리아 땅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수도로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박해하러 가고 있습니다. 먼 나라로 원정을 가고 있어요.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사도 바울이 박해하러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 속에서 자신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내가 박해했는데 그 박해하는 자에게도 찾아오셔서 은혜로 만나 주시는구나. 바울의 인생은 자기는 상전이었어요. 종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 가는 당신에게까지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 나타난 한 단어, 언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의 은혜다. 그래서 당신은 생각하기를, 바울은 생각하기를, 나의 인생 가운데 이제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원래 주님을 박해하는, 예수를 박해하는 상전이었는데 이제는 그 박해하는 자를 만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제 주의 종된 자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복음은 무언가? 종된 자가 로마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은 뭔가? 라고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우리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우리란 단어를 썼냐면요,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란 개념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옆에 손 한번 잡아보세요. 옆 사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됩니까? 내가 됩니까? 너가 됩니까? 뭐 we are the world 그런 겁니까? 손 넣으세요. 이제 손에 땀 납니다. 손 넣으세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당시에는 그냥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상전이 있고 로마 시대거든요, 지금. 그죠? 로마 시대는 여러분 영화들 보면 어떻습니까? 검투사가 나오고 상전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검투장에 집어넣어 가지고 동물과 싸움하게 하고 그 투구사들이 싸움하게 하고 막 환호하고, 지금 축구하면 막 사람들 환호하듯이 그러한 콜로세움의 큰 경기장에 집어넣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랬어요. 사람을 사고 팔았어요. 사람을 짐승보다도 못한 물건으로 취급했어요. 그러한 시대에 무슨 우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우리란 개념이 생겼어요. 내가 상전인 줄 알았는데 나는 종이고, 저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자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예요, 너예요? 너죠. 너 불편해. 저 사람은 또 나를 보고 뭐합니까? 너 불편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시요, 예수님은 우리 주도 하나시요, 성령도 하나이시라. 그죠? 사도 바울은 분란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다. 너희가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라.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념이에요. 사도 바울은 왜 이토록 우리라고 하였을까? 우리 사랑하는 울림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을 잡아야 그것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기를 종이라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뭐예요?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뭐예요? 주님, 주인이란 거예요. 따릅시다.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물어보겠습니다. 기분 나쁩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내가 종 취급을 받지 않았는데 교회 오니까 종 취급을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오늘 말씀해 보면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겸손의 삶을 사도 바울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주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로마에 흩어져 있던 복음, 기쁘고 좋은 소식을 말씀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복음은, 이 굿 뉴스는 그의 아들, 그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란 거예요. 복음이 뭐 내가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로또를 샀더니 뭐 배극대가 걸렸고 막 기분 좋습니다. 그죠? 갑자기. 그러한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신데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역사가 지나가면서 예수가 나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 태초부터 역사 가운데에 부모님으로부터 뿅 하고 났어요. 여러분이 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옆 사람 물어봅시다. 당신이 태어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생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니까 진지하고 중요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시작. 당신이 태어날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웃음으로 우리가 넘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태어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보면 그것 또한 예정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은 역사적인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말하는 진화론적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형편이 되어가지고 뭐 우연한 게 태어났다 생겨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성경에 미리 뭐라고요? 약속하신 것이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굿 뉴스인데 그것은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누가복음 24장 제일 마지막에 넘기지 마세요. 한번 나중에 가셔서 찾아보면 어떤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은 엠마오로 가다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요. 글로바와 한 명의 제자를 만나는데 그들과 만나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된 것은 모세의 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 구약 전반부에 있어요. 그 모세의 글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의 글에서 나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하여서 미리 확정된 말씀이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그 하반부에 12제자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부활한 모습으로 찾아와 주셔서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모세의 글과 이사야의 선지자들의 글과 이 시편의 글에 하신 모든 말씀이 누구를 가르쳐 하는 말씀이다? 나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누가복음 한번 찾아주세요. 같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24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에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한 절 더 읽겠습니다. 44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대로 기록되어서 지금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그냥 우연하게 툭 불거진 하나의 어떤 종교와 같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태초 이전부터 예정하셔서 나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오셨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 좋은 소식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굿뉴스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셨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의 가장 즐거운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질문이 해결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바뀌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눈동자가 바뀌어질 거예요. 이영덕 성도님, 왜 제가 불러주냐면요, 목사님네 예배 시간마다에 저 이름을 꼭 한번 불러주세요. 그렇게 하시더라고. 용감하시다, 그죠?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당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달라요. 왜 불러주는 줄 압니까? 그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만나셔가지고 딱 물어보세요. 나의 이영국 성도님, 나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 질문을 보셨습니까? 옆에 있는 서영란이를 만난 겁니다. 그리 말하겠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즐거운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심장 가운데 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눈동자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얼굴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옆 사람 보세요. 돈 하게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건강하게 생겼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야야야 하게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우리는 보면 돈 아야야야 몸 생각, 우리 새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굿 뉴스가, 즐거운 소식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둘째로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뭘까? 둘째로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 말씀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이꼴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거예요. 영덕 성도님, 지금 번쩍 깨가지고 이것만 알면 돼요. 알겠죠? 아이고 옹심이 묻히고 빼고 손님 접대하고 한다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죠? 따라합시다. 그래도 예배 시간에 졸지 말자. 예, 할렐루야. 그래도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이 세상에 뭐 시장님은 알고 국회의원님은 알아도 야, 내 빽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너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면 얼마나 여러분 자신감 있게 살겠어요. 자녀들에게 야, 너가 아버지 힘 있다, 능력 있다, 어깨 펴고 살아라, 학교 가서도 씩씩하게 살아라, 공부해라. 부모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의 오늘 학교의 삶에서, 너의 학원의 삶에서, 네가 살아가는 그 거리, 길거리마다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너의 능력이 되셔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입술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편에게 여보 힘내시오. 따라합시다. 여보 힘내시오. 그렇게 말해가지고 여보가 힘을 내겠습니까? 여보가 어깨가 축 처지겠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여보 힘내시오. 자, 옆에 있는 사람이 여보입니다. 자, 해봅니다. 시작. 여보 힘내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자, 이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여보 힘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시작. 여보 힘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웃기려고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댁에 돌아가셔서 해보라고 할까요? 해보라고 합니다. 제가 이상한 목사가 아닙니다.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목사야 정훈아, 오늘도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하루를 힘차게 살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다 분을 찍으면서 바르면서 루즈를 쫙 바르면서 이렇게 쫙 멋지게 바릅니다. 그죠? 화장품을 탁 바르면 이렇게 딱 바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오늘도 힘차게 살아라. 맨날 첫날 믿는 자가 이렇게 풀어주고 가지고 뭐 온갖 얼굴에 근심은 칵 쌓여가지고 울상입니다. 자, 입을 한번 찢어보세요. 이렇게 걸어보세요. 거울을 보시고 알겠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계속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바울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우리라고 하는 개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헬라인인, 그리스인인, 로마인인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헬라의 문명을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종이고 어떤 사람은 상전인 줄 알았는데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놀라워요. 100년 200년 전에도 여러분 우리는 상전과 종이 있었어요. 아직도 인도에는 카이스트 제도가 있어요. 미국만 해도 100년 200년 전에는 여러분 다 종이고 백인은 위에 있고 흑인은 아래에 있고 계급이 달랐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들어갔는데 계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층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계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계층이 없어진 것, 차별이 없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부끄러워했으면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돌이키면 살인자에 불과한데 나는 괴수보다 못한 그러한 자다라고 자기를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는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목숨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달려간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끄럽습니까? 근데 왜 말도 못합니까? 울림교회 다니는 것도 말도 못하고, 내가 집사인 것도 말도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 성도인 것도 말도 못하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 울림교회 다닙니다 하고 한 번이라도 말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내리세요. 빨리 내리세요. 나 예수 믿소 하고 한 번이라도 많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든 사람은 너무 겸손한 사람이다. 그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 숨기지 마세요. 상사가 나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안 믿는 나의 시부모가 나를 핍박할까 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요? 그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을 붙들고 생활하고, 여러분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보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눈동자가 불리고 어깨가 축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목적과 갈 바를 몰라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이 됩니다. 힘을 내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안 믿고 뭐 믿습니까? 돈 믿습니까? 힘 믿습니까? 권력 믿습니까? 따라서 교회는 예수 믿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곳이다.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나의 입술을 벌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입에서 선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의 서신서들은 예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을 증거할 때는 예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삶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쉬워요. 근데 로마의 서신서들을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쭉 보면 개념적으로 탁탁탁 정리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행적, 그 삶의 모습들을 쫓아가면서 봐야 돼요. 근데 바울은 17절에 말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의 선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의가 뭐란 말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따라합시다.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말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요. 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뭡니까? 물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랑을 주셨는데 많은 사랑이 있지만 사랑의 엑기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사망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너 사망으로 가면 안 돼, 그러시고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의 실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실체는 뭘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와 하나님의 공의의 실체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단순히 나 너 사랑해, 내 독생자를 줄게, 그냥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 너 죄가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 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어 주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란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식임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유대법에 있을 때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나는 괴수보다 못한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나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 공의가 뭐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함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세상에 놀라운 공의가 있다면 그것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오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 하나님의 공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믿으라. 그리하면 믿음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네가 믿는다면, 이것을 영접한다면입니다. 나 그거 모르는데, 나 몰라, 아무것도 몰라.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네가 믿는다면 네 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배워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답사,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구절들이 다 알고 다 해가지고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그는 박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지 말라는 법은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로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진리는 단순해요. 어렵지 않아요. 66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귀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17절 제일 마지막 절 하반부 읽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세상이 많은 사조와 생각들과 야 이 바보야 예수 믿어야 무슨 믿음에 이르냐 구원받냐 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을 산다면 의인된 너희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너희여, 이 세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치는 많은 사조와 생각들이 너희의 생각을 해칠 것이다. 그러나 의인된 너희여, 이 세상을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이어서 로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권속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포해 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오직 의인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좋은 소식,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다시금 잃어버렸던 그 믿음이 내 심령 가운데 소생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깨닫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한날 한날부터 믿음으로 살아내는 의인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8장 하나님을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 심어와 곡 가난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드려 예배한 것처럼 우리의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벨의 심령과 예물을 받으셨던 주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교회의 봉헌이 되게 하시고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울림교회에서 레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하나님 앞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배부름도 마음적인 배부름도 영적인 배부름도 이곳에서 생명이 살아나 하나님을 영원하게 예배하는 울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가 새롭게 여러분 새 판이 나왔습니다. 함께 힘써 주시고 또 주보를 위해서 헌물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여러분 사진이 좀 나온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한 끼씩 좋은 차를 사시든지 밥을 사시든지 하세요.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다가오는 6개월에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에는 성도의 대화법에 관하여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가 어떻게 대화해야 될 것인지 서은옥 강사님 모시고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일 주일은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재직들 준비하시고 회계부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도의 원래가 매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식사 이후에 신도회들은 그렇게 주의 사역을 위해서 회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역장 부구역장 교육은 매주 오후 교육관 4층에서 있습니다. 예배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일 예배 그리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이렇게 차량부로 전해 주시든지 교회에 전해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이나 교육자들에게 구역장님들에게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공기자 권사님 차량 부장 전화번호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꼭 기록해 두셨다가 여러분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 그렇게 차량 운행 시간표에 맞춰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 박정섭, 김경숙 그리고 양광선, 최윤복 우리 성도님 있습니다. 구역 배정 이렇게 3구역과 10구역 그리고 5구역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잘 하시고 예배 잘 들으시고 함께 교제 나누시고 그 은혜를 누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가 세 판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봉헌을 위한 건축 헌금과 주일 헌금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아니어도 또 유튜브로 먼 곳에서 예배하시는 분도 계세요. 교회가 온전히 봉헌되고 성교회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좌를 통해서 헌금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금 내역은 언제든지 교회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 회계부에 말씀해 주시면 다른 사람 헌금 내역은 가르쳐 주지 않는데 여러분의 헌금 내역은 가르쳐 주고 그리고 연말 정산할 때 그 금액대로 다 환산해서 목사님 100만 원만 더 얹어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헌금하신 그대로 그렇게 해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서 하니까 이는 꼭 기억하시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구역 예배에 그 별지를 했는데 주보 이렇게 뒤 보면 구역 예배 교회 소식 그 뒷란에 구역 예배 공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 공가대로 구역장과 함께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이 그대로 드리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구역 예배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면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그리고
다음 줄 예배자들까지 찬양 기도회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시간 안내까지 기록되어 있고 제일 오른편에는 매주마다 선포했던 말씀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요약했던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요약해서 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이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붙들고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용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가 있어요. 거제울림교회 유튜브에 치면 여러분 유튜브가 나와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일 예배 영상 돌려서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강혜경 성도님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쁘고 아름다운 분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차은영, 김은영 생님, 쌍은영이 왔습니다. 예, 박수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차은영 선생님은 우리 고현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로 일하게 되시고 차은영 선생님은 우리 하늘빛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로 일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이분들 축복하시고 옆에 분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중에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다. 두 손 높이 들어서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등록하신 분은 우리 교회 1층에 새신자 가족실이 있습니다. 새 가족실에서 함께 차 나누고 저를 만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21장 1절 부르신 뒤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합니다. 영주천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에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